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 감사합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다시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피면서요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그래도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 781쪽에서 78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 781쪽, 782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개혁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목을 잠그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모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수는 새끼를 내고 그들의 남수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는 없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횡포와 수고로 노래하고 피리 무너지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에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벌꿀같이 폭풍이 날려가는 벼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듣는 자의 진노를 멀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4절까지 해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린아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의지하는 성도와 신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 가운데 다시 욥기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에서 변함없이 현세적 인과응보에 대한 광적인 오심, 즉 잘못된 믿음 가운데 고난받는 의인인 욥을 정죄하고 저주까지 하는 친구인 소바를 통해서 의인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의인과 신자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20장에서 말하는 이 소발의 정죄와 저주에 대한 욥의 반박인데요. 2절을 함께 보실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자, 욥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한 바와 같이 다시금 친구들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좀 자세하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요청이 함께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먼저 말, 곧 비판, 비난하지 말고 그냥 좀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재난을 당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저런 평가의 말들이 아니라 비판의 말들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하소연이라는 거예요. 그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은 고통받는 자 앞에서 그런 토로를 들어주지는 않고
공감해주지 않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이 하는 어떤 말 꼬투리를 잡아서 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욥이 2절에서 요청한 두 번째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원하지만 또 들어주되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세히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대충 듣고 몇 가지 그냥 자기 하는 그런 표현의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그런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좀 자세히 그 내용을 좀 들어주고 좀 상황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좀 제대로 좀 봐달라 라는 요청인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번 이 말에 한 가지를 또 덧붙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되 자세히 듣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너희의 위로라는 거예요. 자, 너희의 위로라고 해서 너희가 받는 위로가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앞에서 요번 몇 차례 너희가 참 잔인한 위로자다. 위로를 하러 왔다고 하지만 너희가 지금 무슨 위로를 하고 있냐. 잘못된 위로를 하고 있다고 몇 차례 막 꼬집은 적이 몇 번 있어요. 몇 차례. 근데 욥은 그냥 너희가 들어주는 것, 그것도 자세히 들어주는 것, 상황을 좀 잘 봐주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해야 할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엘리가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이 욥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라고 서로 약속하고 왔다라고 욥기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세 명은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욥이 3장에서 막 힘들다, 고통스럽다 토로하고 나니까 바로 그냥 이어서 그냥 정죄를 때려버리잖아요. 이들은 욥에게 온 후에 일주일 만에 욥이 고통을 토로하자마자 질서까지 달려들어서 욥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 저주까지 하고 있어요. 현세적 인과응보 원리를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믿는 가운데 욥과 욥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오인하고 오해해서 욥을 악인으로 욥의 고난을 그 악에 대한 심판으로 몰아서 욥을 회개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 땅에서 이것이 위로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욥은 진정한 위로는 가만히 고통받는 자의 말을 자세히 들어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친구들은 그 동기와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실패했다는 것이죠. 다음 4절 5절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자, 욥은 세 친구들에게 이어서 말하고 있죠. 자신의 토로와 원망이 지금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욥은 자신의 토로와 원망이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지금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새 친구들 너희들에게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내가 너를 공격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왜 공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랑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꾸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지 말고 내 말을 그저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이 지금 조급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좀 우리 한글 번역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조급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급하다는 거잖아요. 좀 더 원문에서 더 가까이 말하면 성미나 신경이 날카롭고 급하다는 표현인데요. 자, 원문상 표현을 보면 급하다라기보다는 어떤 심정이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욥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을까요? 자, 그것은 지금 바로 조금 전 한 말과 연관이 되는데요. 욥은 방금 자신의 그 원망과 토로가 사람에게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하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고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반응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침묵하시지. 그렇다고 하나님 정말 가시려고 대면도 할 수 없고, 자신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이 고통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고, 그렇다고 자신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건 아닌데, 도대체 이 원인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침묵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괜히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보이시지 않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자신의 그래서 고통이 언제 끝날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지금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한 심령을 욥은 잘 말하고 있죠.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이게 그 기억하기만 해도 과거의 기억이겠죠. 이 과거라는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잘 살아왔던 지금의 고통보다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지금 받고 있는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점이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렇게 극심한 육체적 또 심적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새 친구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작자들은 상처에 그냥 소금을 뿌리고 아주 식초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어지는 5절에서 그래서 욥은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친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보라, 놀라라, 입을 가려라 합니다. 지금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역 버전은 본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놀랄 것이다. 그리고 입을 가릴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다는 거, 보면 if잖아요. if you see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다면 놀랄 것이다. will 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그리고 become 뭐 그런 거죠. will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미래 가정하고 미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번역상 오류입니다. 자, 오히려 이전 번역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의 번역이 더 원문에 가까워요.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보고 놀라라. 그리고 입을 가려라 입니다. 본다면이 아니라 보고 놀라라. 놀랄 것이 아니라 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지금 욥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좀 보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제대로 또 판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라인데, 자, 놀란다는 거, 자신이 내가 놀라야지 하고 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놀라는 거지. 생각도 못한 거에 대해서. 즉 여기서 놀라라는 것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것은. 즉 자신과 지금 욥 자신과 자신의 고난의 형편을 기가 막히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예요? 자신의 형편에 공감을 달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그거 입을 가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만 너희들의 그 비판과 정죄, 공격과 저주의 말을 그쳐달라는 거예요. 입을 가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 친구들의 자신과 그 자신의 고난에 대한 온전한 판단과 현실을 직시해서 진정한 위로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욥은 악인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즉 계속 악인은 벌,
징벌, 고난을 받고 의인은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주장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욥은 다시금 너희 말 다 틀렸어. 현세 봐라. 그 인과응보 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친구들 주장대로라면, 너희들 주장대로라면 모든 악인들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째서 악인이 살아있어서 생존하고 거기다 장수하기까지 하고 심지어 힘이 있냐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후손들조차 그렇게 잘 산다는 것이죠. 인과응보 원리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것을 비일비재하고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뭡니까? 바로 우리 나라를 침략해서 우리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한 적국 누굽니까? 물론 지금은 적국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일본. 그런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친일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고통에서 나라와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건지고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당시로서도 이 친일파들은 떵떵거리며 살았고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처절하게 고통을 받으며 희생을 당했고 또 살아있어도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요. 뭐 당시로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후대에 와서는 공의대로 올바로 되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후대에 와서도 우리는 친일파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친일파들의 후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며 살고 부자로 살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힘없고 가난하게 힘들게 사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사회는 악한 기득권자들과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뭐 그런 악한 짓에도 다 잘 사네?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심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아첨하게 되고 힘 있는 사람한테 그런 사회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절에서와 같이 그들에게 하늘 매가 징벌이 임해야 되는데 사람이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뭐 저주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며 욥이 느끼는 바와 같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14,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하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런 악인들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그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전능자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있어? 야, 거짓말하지 마. 설령 종교에 있다 종교인으로 살아도 진정한 종교 회심이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인들은 오히려 번영하고 잘 사는데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분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할지라도 그들은 실상 하나님을 이용할 뿐, 신앙을 이용할 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당연히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과응보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매우 모순된 현실을 욥은 직시하면서 여전히 현세적 인과응보 논리를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욥은 그렇게 그들이 행복과 번영을 누리지만 그 행복이라는 것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서의 손은 노동과 수고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누리는 행복과 번영은 그들이 스스로 노동이나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고 약하고 의로운 자들로부터 뺏은 결과들, 한마디로 부정한 소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악인의 계획과 뜻은 자신에게서 멀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 명의 친구들이 욥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부에 대해서 악한 것들이 인한 결과라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고 변론인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욥이 그동안은 막 잘 살고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좀 부자랐던 것이죠. 욥이 의인이면서도 또 재산도 좀 있었다는 사람이었는데, 기존에 네가 잘 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쌓아두고 있다가 그 위선을 하나님께서 이제 일시에 벌하신 것이다 라는 주장을 친구들이 중간에 종종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박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소득을 갖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욥은 악인의 길은 나에게서 멀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 동시에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한 변론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적 고백이기도 합니다. 즉 악인의 번영과 행복을 목도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이 앞으로도 언제까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럴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욥이 가진 신앙이 엿보입니다. 인과응보 원리가 현세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옳은 길, 옳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선한 정신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여전히 그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도 어떻게 할까요? 이런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아첨하면서 살지 않을까요? 대충 타협하면서 큰 악은 안 저지르더라도 대충 좀 정직하지 않게 그냥 살고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기득권에 아첨하면서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받아먹으면서 그렇게 기회주의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요?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침묵에 대해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17, 18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의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리는 겨같이 되었도다. 자, 이 두 구절을 보면 17절은 욥이 따지는 듯한 말투로 번역이 되었고 몇 번인가 따지는 듯한 말투로 번역이 되었고요. 18절은 그냥 단정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었다 라고 단정하는 말투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번역이 되었는데 이건 역시 번역상 오류입니다. 꽤 많아요, 오류가. 자, 이 두 구절은 따로따로의 문장이 아니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원문을 보면 두 구절 다 욥이 따지는 말투의 문장이라는 거예요. 즉 본래대로 번역하면 이 두 구절을 원래대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며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나 또는 플러스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냐라는 거예요. 완전 18절 번역은 잘못된 거지. 한마디로 욥은 현세에서 인과응보 원리에 따라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제대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냐?
그래서 요번 이어지는 19, 20절에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 19, 20절.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자, 이 두 구절 번역 역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번역대로라면 욥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작동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원망을 표했다가 금방 갑자기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야말로 굉장한 모성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 번역상 오류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자, 먼저 19절에 오류가 있는데요. 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자, 원문상으로는 이래요.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고 하거니와 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악인에 대해서 바로 그 당대에 그 악인이 벌을 받지 않고 그 징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 악인의 후손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당대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쌓아주신다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거니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즉 이 말은 만약 악인이 그 자신에게 심판의 고통이 없다면 자손들이 대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새 친구들이나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악인의 악은 그 악인의 죄지. 그 후손이 무슨 죄가 있어? 소위 말하는 연좌제가 성경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과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뒤의 말처럼 그의 후손이 아니라 악인이 있으면 그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5번역은 20절에 있어요. 자, 끝에 보면 마시게 할 것이니라 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문상 보면 이렇게 확신적 의미의 말이 아니라 마시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시게 할 것. 그렇게 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확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적인 말이 아니라 마시게 하여야 한다. 즉 19절과 20절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야 한다라는 말인 거예요. 이것은 다시 생각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셔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왜요? 악인이 번영하고 있거든요.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심지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세에 하나님께서 인과응보 원리를 적용하고 있지 않으시고 계심에 대한 욥의 불만과 원망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악인이 번영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순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친일파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잘 살고 흥하고 번영하고 그렇게 살던가요? 또 하나님 멀리하고 불신하며 부정하고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악인들 과연 그렇게 벌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막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가요? 한 면을 보면 어쩌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크게 볼 때는 인생 전체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에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더라고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의인이 오히려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억울하고 씁쓸한 경험들을, 그런 감정들의 경험을 하면서 각자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요번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재난을 당한 와중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새 친구들로부터 인해 더더욱 큰 고통 가운데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면서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16절에서 봤죠. 악인에게 가는 나에게서 멀구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목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그렇게 보고 있지만 나는 그들의 길과 달리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악인의 길로 오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비록 다소간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변함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하고 토로를 하고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의와 뜻과 그리고 그분의 나라 그리고 선을 정의를 추구하고 사는 가운데 모순된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직접적으로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심지어 오해받은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슬프고 한편으로는 분노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셨고 또 어떠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그러니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간섭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친일파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만약 그 시대에 태어났고 만약 그런 살아있었더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들려오는 지금도 가끔 뭐 중동이라든가 어떤 저기 독재국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순교의 역사들, 너 하나님 부인할래? 악하게 내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아갈래? 죽을래 살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협박은 안 하지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큰 악은 안 저질러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잘 살고 부흥이라는 보다도 그렇게 막 잘 살고 부자로 살고 돈 잘 벌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그냥 살까? 유혹이 오잖아요. 나중에 좀 회개하면 되지. 그래서 유혹이 오잖아요.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욥과 같이 나는 전에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또 불안함과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에서 시인 지난번에 몇 차례 소개해드렸다시피 시인 아삽은
악인이 형통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거의 실족하여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뻔했다는 거예요.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정말 악인들의 정말 악의 정말 곧 최종적 결말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악이 현실에서 형통하고 긴 것 같지만 지금 것 같지만 그들의 그 형통함과 번영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징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살아야 하는지 우리 10편, 73편 25절과 마태복음 6장 10절 통해서 나누기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 없나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공의가 더디 이루어지고 모순된다 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와 뜻에 따라 악을 멸하시고 벌하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과 나라를 추구하고 구하며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추구하고 구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칭찬하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알거니와 말씀하고 있죠. 욥의 인내인 거예요. 그냥 인내라고 해서 막 그냥 일을 그냥 깔밀고 그냥 지낸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께 구하면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그냥 꼭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항상 추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고난받는 자들을 악하게 보지 않고 그들과 공감하며 위로하며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한 위로하시고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모순된 현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임하고요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6장 활관과 핍박 중에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양심은 자유롭네. 여기 방금 우리가 고백한 찬송가에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계시록 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도록 때가 빠지게 고생해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 봉사할 때 막 강조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하면 쇠가 빠지게 고생해라 그게 아니고 죽도록,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평생 동안 살는 동안 충성하다 보니까 신실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 누굴게요? 하나님께요. 뭐 일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죽을 때가 돼. 영원토록 주님의 신뢰하라. 붙들어라. 그 말인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모순적인 상황 가운데 계속 이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계속 자기 저주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래서 불안하고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고 있는 와중이지만 하나님 비록 그런 가운데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욕 같은 그런 고난과 상황은 아닐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기쁘든지 슬프든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물론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실한 우리가 항상 앞에 찬양한 것처럼 나 아무것과도 주님 바꾸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친구들이 원한다는 그 고백과 같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서평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나가게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함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시간 나옵니다. 하나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주님 배신하고 부인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하나님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난과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하나님에서 주를 멀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 버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냐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영원토록 품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주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이 믿음 가지고 옳은 길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태평교 공동체 믿음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항상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삶을 살펴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태평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영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며 또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또한 은혜로 그 자비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부족한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영원하신 크신 사랑 가운데 저희를 품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전히 우리를 당신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로 불러주시는 은혜 그 사랑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에 우리가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찌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주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과 또 우리가 주님을 그 자비로우심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의 그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에 있고 또는 외롭고 힘들고 지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세상 가운데 모든 현실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주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트위티 봉사 식사봉사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올린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강일환 자매님께서 다음 주 22일을 끝으로 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우리 다음 주에도 오실 때 우리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우리 반주자께서는 7월달부터 새로 오시게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광고 드렸다시피 6월 29일 마지막 주 5주째 일요일에는 김재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서울교회 축도로 섬겨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가운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화감동하시며 교통 위로 인도 회복하시니 또 상황을 뛰어넘어 기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니 어려울 때 격려하시니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그 결과에 대한 모순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선택을 할지 딜레마를 느낄 때에도 최후 승리와 최후 완전한 공의의 조경을 이루실 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뜻과 같이 인자와 정의로운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